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3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가능한가? 어떤가요?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은데 대답은 가능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 호킨스 대학병원의 신의 손이라는 소아신경외과 과장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4살짜리 말이죠.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수술해서 완치를 시켰던, 그래서 그의 손은 신의 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좀 유명해졌죠. 그리고 그 삼쌍둥이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와 손이 같이 붙어 있는데 삼쌍둥이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치료했던 그런 분으로 유명하고요. 정말 이 벤 카슨 이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기가 참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부모님 이혼해서 편모스라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또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백인들한테 조롱당하고, 또 공부를 하면 반에서 꼴찌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능하다, 이렇게 지진하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가세나,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 마음만 먹으면, 지금 너 마음을 잘 안 먹어서 그러는데 마음만 먹으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는 늘 학교에서 이렇게 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울고 있는 이 아이에게 이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너무 신의 손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당신을 이렇게 신의 손으로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저의 어머니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참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 언론의 언어의 이중 플레이를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18가지 기도문을 외우는데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18가지를 외우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몇 번을 외웁니까? 54번을 외우거든요. 기도를 외우는데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찬송을 합니까? 54번을 찬송한단 말이죠. 지금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할 당시에 대상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 늘 찬송이 늘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으로 저주할 수 있는가? 악담을 퍼붓고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요, 이것으로 성경을 읽어 가실 때에 이 대명사를 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것으로가 뭘까요? 그죠?
또 그 둘째 절에 보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이것으로가 뭘까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말이죠. 우리의 언어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정말 이렇게 마음 상한, 정말 마음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죠?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죠. 그죠? 뭐, 저도 가능 많이 합니다. 저도 불가능한 게 저도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데, 뭐,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면, 그죠? 믿음이 잠깐 출장 가고, 그죠? 내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참 후회되는 그런, 말을 하고 나잖아요. 뭐, 우리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확인하고도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물었죠. 그래, 누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멋진 신앙 고백했는데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부활 사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뭐 그렇게 십자가 사건도 탐탁지 않았고요. 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죠? 베드로가 절대,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는 절대 배신 안 때립니다. 어땠던가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죠? 한 입으로는 멋진 신앙 고백하면서, 그죠? 멋진 기도도 하면서, 또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의, 또 신앙의 선배들의 또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지양해야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시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항상 우리가 이걸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지어 가시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든 일이 생길 때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이사야 41장 죄송합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입니까? 머리 그냥 다듬고 한복 입고 그때도 이쁘죠. 그죠? 그러나 외모만 그런 거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러나고 은혜에 감격할 때, 그것이 찬양으로 말이죠,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자매들한테 말이죠. 청년들한테. 남자친구 있거든. 너가 찬양 드릴 때 모습을 보러 오라 그래라. 그러면 가장 예뻐 보인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유머 1번지 이렇게 해서 그냥 짜내는 웃음 말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부딪힐 때 오는 그런 미소는 다릅니다. 그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웃는 거하고 영혼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드리기 위해서이고요. 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있죠. 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까?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고 많이 힘들 때 말이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 많이 들을 때에 어두운 영이 떠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침울하고 그럴 때 말이죠. 찬양을 많이 들으면 우리 영이 새로워집니다. 왜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또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형태의 가장 높은 것이 뭔가 하면은 찬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언어의 형태고요. 또 언어의 형태 가운데 가장 낮은 형태가 뭔가 하면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거. 악담을 하는 거. 그것이 가장 낮은 형태의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죠? 우리 한 입에서 찬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저주하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하나님께는 찬송을 드리죠. 그죠? 또 사람에게는 이제 저주를 하거나 축복하거나.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때는 축복의 단어를 쓰고 우리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신자만 그럴까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닌가요? 마귀의 자식인가요? 예? 우리는 불신자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대할 때 말이죠. 어떤 소유라든지 외모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자격증이라든지 이거 보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다. 항상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처음에 이제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 말이죠. 안 좋은 것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안 돼? 왜 저분은 저렇게 안 돼?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안 좋더라고요. 시험에 자꾸 들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생활 하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럼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이 눈에 들어와도 거기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이지. 그리고 저분에게 있어서 참 저것은 참 귀하지. 아무개 집사님은 참 그 부분이 귀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말이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나가죠. 우리 못마땅하면 말이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는 찬양 드리지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A라는 사람을 말이죠. 참 뭐 하는 게 마음도 안 들고 영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분에게는 말이 잘 안 나가요. 실망이 돼서도 그렇고 마음이 안 들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심한 말도 하게 되고 무시하는 말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했지만 누구를 무시하는 격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누구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를 무시하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갑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무 존귀한 자인데,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 그것은 이제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8절. 때로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악담을 퍼붓고 정말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그냥 포보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속이 시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말이죠.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와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축복이 주어지지만 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저주를 하면요. 저주가 내게 돌아온단 말이죠. 제가 이전에 한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파트를 맡을 때 그 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이 이제 사무 보는 아가씨인데 말이죠. 어떤 모 장로님이 그 사무 보는 아가씨를 되게 그냥 인격 모독하고 막 힘들게 했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제게 울면서 목사님, 장로님 저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발모가지를 부러뜨리든지 하셔야지 못 견디겠어요. 며칠 후에 말이죠.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웬일이니?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고 싶은 거 하지만 말로 뱉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열받고 우리도 그런데 막 해대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저주하면 같이 묶여버리거든요. 한번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참 미워하는 사람을 푼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미워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한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사랑스러워서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워도 제가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그냥 돌아버리겠는데, 열받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있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말씀 이해가 안 돼도, 감정적으로 좀 그래도,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죠? 우리 형제들이 아이들이 놀다가 말이죠. 형이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럼 짜증 부리고 형이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그죠? 예, 우리 태건이가 지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불가능한 건데, 그죠? 참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매뉴얼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하며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말은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먼 데 있는 사람도 죽인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축복하면 정상입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저녁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셔갖고 또 보면 뭐 안 치워놓고 그냥 제대로 안 해놓고 그냥 보면 그냥 화가 나죠. 그럴 때 폭발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엄마는 아빠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확실히 다르다 평가를 받아야지. 똑같네. 그냥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나서 전도회 목자 모임하다가 막 싸운단 말이죠. 막 그냥 그렇게. 그죠? 그 부분도 막 그럴 때 저는 제 가슴 찢어진 가슴입니다. 야, 참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하루는 가야지. 한 시간도 못 가서 이렇게 그거밖에 안 되나. 물론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그냥 30분도 안 지나갔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마땅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 되기 원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물론 약해서 실수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쪼록 우리가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말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그렇죠? 요즘은 뭐 이렇게 물길이로 가는 생수를 구하러 가는 뭐 등산 가면 이제 간혹 이렇게 물병 가지고 가잖아요. 요즘에는 거기 가서 물을 떠와서 먹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죠. 근데 그 샘에서 말이죠.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같이 나올 수 있나요? 한 샘이면 똑같은 그 물들이 나오죠. 그죠? 샘물과 단물이 말이죠.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독한 말을 우리가 퍼붓는 이 부분은 이제 마땅치 않다는 거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말이죠. 감람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에 말이죠.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적을 붙여서 똑같은 뭐 이렇게 무화과인데도 크기라든지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어디까지나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포도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39편 4절. 항상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 혀로 뱉은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 우리 말할 때마다 이것을 늘 의식적으로라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을 우리 감사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이 좋게 안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넘어서서 말이죠. 뭐 그럴 때 좀 짜증도 나고 뭐 신경질 부릴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이죠. 안 좋아하세요. 영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간파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그 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나는 그냥 직설적이라서 그렇지 뒤끝이 없어. 앞끝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한지 아십니까? 그죠?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그걸 되씹어서 말이죠. 굉장히 아파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죠? 그걸 되씹으면서 내가 좀 더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갈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 그죠? 참 우리가 계속해서 약하지만은 피드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과 축복과 감사의 말이 넘치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대할 때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참 존귀한 자다. 그분에게서 귀한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무개는 참 귀하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
아무개는 이 부분이 참 귀하다. 저 부분이 참 귀하다. 막 거기에서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뭐 저라고 못마땅하고 이러면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때문에 귀하고 또 그분에게 주신 달란트 때문에 귀하고 늘 우리가 참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말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말이죠. 너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또 말씀으로 인격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 살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축복하는 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